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8절에서부터 22절. 전도서 3장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을 한 성경입니다. 우리 대학 랩런트들이 대학 생활하면서 또 여러분이 이제 주역으로 뛰어야 될 2030년, 2080년 그 시대를 여러분이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조금 생각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실제 성과들을 만들어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것들이 이렇게 이제 움직여 가는데 특히 이제 대학 문화가 굉장히 앞서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면에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 보신탕 갑자기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 보신탕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신탕과 동성애는 사실은 같은 얘기예요. 대학 현장 안에 지금 동성애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문화로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보신탕하고 동성애는 사실 같은 얘기입니다. 우상에 들여졌던 그 고기, 그거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또 얘기입니다. 그 우상에 드려졌었던 거기에 이제 제사상으로 올려졌던 그 고기를 예수 믿는 우리가 먹으면 되겠냐 안 되겠냐 이제 그런 얘기가 또 한참 이슈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류의 문화가 계속 그런 이슈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지금 뭐 술을 먹으면 되겠냐 안 되겠냐 뭐 이런 답들이 계속 이제 난제처럼 와 있는 거예요. 근데 문화가 그게 깊어지고 오래되어지면 거기에 둘러싸인 지 오래되어져 있으면 이제 뭔가 모르게 주장하는 바가 성경에서 나오는 내용은 딱 유일성이거든요. 성경에서는 그게 문제 안 된다라고 유일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모든 문화가 어떻게 기르던 개를 먹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동성애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 라고 말하는데 모든 문화권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제 자꾸만 우리 랩런트들도 그렇고 교회가 쭈그러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그래서 정확한 생각들을 많이 해야 돼요. 호흡. 오늘 사람이 당하는 고난과 짐승이 당하는 고난이 일반인 이유에 대하여 오늘 여기 이 전도서의 솔로몬이 뭐라고 기록해 놨냐면 짐승과 사람이 하는 호흡이 어떤 호흡이라고 표현해 놨어요? 동일한 호흡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사람은 우리 랩런트들은 이거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짐승과 다른 호흡.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속에 메시지로
담지 못하면 많은 부분에서 또 헷갈리기 시작해요. 우리가 다행스럽게 그래도 우리 랩런트들 중에는 아직까지는 그래, 동성애 아니야. 뭐 어떤 음식이든지 먹을 수 있어. 괜찮아. 상관없어. 아마 이런 친구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제 그런 문화 속에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사람이 개를 먹어? 개를 먹는 목사님 보고 시험 들어가지고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오는 그런 랩런트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또, 야, 동성애? 그건 영적 문제고 정신 문제야. 라고 말을 하면, 아니, 어떻게 내가 동성애 한다고 나를 정신 문제라고 말할 수 있어? 아마 숨어서 자기를 커밍아웃 못한 채 동성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얘기를 듣고 또 시험 들어서 아마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호흡이 짐승과 똑같다. 지금 여러분들은 아직 이 호흡에 대한 얘기가 깊이 있게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문화로 명상호흡 이런 것들이요. 또 쫙 깔려서 먼저 여러분의 뇌를 장악을 하기 시작하면 틀림없이 호흡에 관련돼서 또 목사님이 오늘 던지는 이런 메시지들을 들으면서 시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부터 마음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짐승 수준의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이구나. 이건 단순히 그냥 호흡을 짐승처럼 길게 한다, 짧게 한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말씀해 보면 평생을 사는 동안에 사람이 동일한 호흡을 하면서 사는데 나중에 죽고 나서 보니까 다 흙이니까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다 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흙으로 가고 짐승도 흙으로 가는데 그 호는 사람은 하늘로 가고 짐승은 땅으로 꺼지는 것을 누가 알았으랴. 그럼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호흡은 어디로 지금 향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늘을 향하여 우리의 호흡이 이어져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의 호흡이 땅의 호흡만 계속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짐승과 똑같은 인생을 살다가 마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사람의 인생이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만들어낸 것이 인공지능입니다. 지금 인공지능 시대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이걸 보면서 목사님은 어떤 것들을 깨닫냐면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건을 또다시 반복하는 일이 벌어지겠구나. 창세기 3장 사건이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인공지능은 뭐죠? 이제 기계가 사람처럼 되겠다는 것이 이게 인공지능입니다. 그렇죠? 사람을 대신해서 사람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자는 겁니다. 기계가 사람 될 수 있나요? 사람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의 일을 기계가 지금 다 하는 시대로 가고 있어요. 창세기 6장 사건은 뭐죠? 이제 완전히 사람이 육신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세상. 세상이 이제 이렇게 바뀝니다. 기계 세상. 육신만 있는 세상. 하나님이 완전히 없는 세상. 거기에 네피림으로 완전히 시대를 덮어버린 세상.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가요. 그럼 여기에는 이제 뭐가 오지요? 이런 세상이 오면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왔죠? 엄청난 시대의 재앙이 오는 거예요. 이걸 예견한 많은 지금 AI를 지금 연구하고 개발하고 이걸 지금 쓰고 있는 앞서 있는 자들이 뭐라고 경고합니까? 이거 지금 위험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더 나가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11장 사건. 이건 뭐지요?
아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한번 비교보겠다. 기계가 사람을 대적하는 시대로 갑니다. 이렇게 이제 점점 흐름이 가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시대입니다. 목사님은 이래 살다가 그냥 일찍 가면 끝나요. 근데 우리 대학생들은, 우리 랩런트들은 이 시대를 살아야 돼요. 그럼 이런 시대 속에서 사람의 영적인 거, 생각, 마음, 정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 파괴됩니다. 뇌 다 파괴되어져. 심각한 문제가 오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시대를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요, 심각하게 지금 이 흐름으로 급속하게 지금 가고 있어요. 나는 그 터미네이터 그 영화 나올 때, 그게 그야말로 SF잖아요. 말 그대로 공상과학인데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견을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지금 실상 우리의 현실 속에 지금 일어날 일로 흐름이 가고 있어요. 지금 이미 많이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금 사람들이 이 기계사상으로 바뀌면서 어느 날 자기의 업이 사라지고 자기의 자리가 사라지니까 여기에서 지금 심각한 정신 문제, 엄청나게 사회 문제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그래서 이런 세상을 살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잘 봐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어디에서 문제가 왔느냐? 우리 사람들이, 자, 여기에서요, 우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되어지면서 이런 흐름 속에 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사람의 뇌가 심각한 문제가 와요. 우리 사람 뇌가 어떻게 돼버리냐면 인공지능이 대체를 해버립니다. 그럼 사람이 뇌가 해야 될 일들을 누가 다 해요? 인공지능이 같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전화번호 몇 개 외워요? 엄마 아빠 핸드폰 번호 혹시 외우는 사람? 기본적으로 그건 외우죠. 자, 친구 전화번호. 자, 맥미연이 소연이 전화번호 외워? 못 외우죠. 나도 못 외워요. 우리 어머니 전화번호 못 외워. 어디에 들어있느냐? 핸드폰에 들어있어요. 예전 같으면 한 100개쯤은 외웠을 거예요, 내가. 근데 지금은 안 외워요. 왜입니까? 인공지능이 대신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많은 지식을 누가 가져가느냐? 이 인공지능이 다 가져가요. 그래서 우리 뇌는 중요한 것은 점점 더 무지해집니다. 무지해지면 어떻게 돼요? 지식이 없으면 감각이 없어요. 무감각은 시간 지나면 결국은 나에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무능력으로. 사람의 뇌가 이렇게 가요, 지금. 능력치가 한참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뭐냐면 어느 날 점점 이제 집착으로 빠져듭니다. 내 눈앞에 당장 육신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집착으로 빠져들고 정말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집중을 못하고 분열 상태로 가요. 생각과 이 마음이 완전히 따로 놉니다. 이런 분열 상태가 계속 와요.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심각하게 예배가 안 돼요. 예배 시간에 말씀 못 봐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못 들어요. 말씀 못 듣는 랩런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분열 상태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딴 데 집착되어 있어요. 핸드폰에 집착되어 있고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고 예배 시간에. 그런 친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 뇌가 기능이 약해졌어요. 힘이 현저하게 떨어져가지고 어디 한 군데 올바르게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다 깨져버렸어요. 우리 후대들, 여러분이 앞으로 자녀를 낳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전부 이제 그렇게 갑니다. 영어 공부 안 해도 되는 시대가 와요. 왜요? 인공지능이 대신 다 해주는데? 전 세계 한국말도요, 대충 하면 돼요, 그래서.
누가 그걸 다 해주느냐? 문장을 싹 다 옛날에는 사람이 전부 막 노력을 해가지고 문장을 만들어요. 문해력이라는 것이 약해져요, 점점. 문장을 보고 이해하는 능력. 여러분에게도 문제 한번 내봐야 되겠다. 자,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방정식이죠. 자, 이 문제를 이해해서, 이걸 한국말로 풀이해 보세요. 풀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 무슨 뜻이죠? 그 X를 구하는 건데, 딱 들으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답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이거 말로 풀어줄 수 있는 사람. 이거를 그렇게 풀기가 이거는 목사님 세대만 해도 기본으로 말로 풀 수 있어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이걸 누가 다 해요? 계산기가 다 하든지 아니면 이런 거 자체를 안 해. 점점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수학 과목이 고등학생들이 선택 과목이 됐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에 알았어. 현직 교사였던 선생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 신방 갔다가 얘기를 해주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답이 뭐냐면 아마 1일 거예요. 1. 아, 2입니다. 2. 예, 2입니다. 예. 자, 왜 2냐? 이 양쪽이 다 14, 이쪽이 14인데 이쪽도 14가 되려면 x가 얼마면 되냐?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여기 이미 10이 있고 2 곱하기 x니까 요 x가 2가 되면 14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가 뭐가 되도록 만들면 4가 되도록 만들면 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착착착 알아서 지가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 뇌에서는 이걸 못 돌려. 이거조차도 못 돌려요. 어떤 문장을 보면 문장이 이어져 가다가 콤마 한번 찍어지고 그래서 했는데 그러나 이렇게 되어져서 그래서 몇 번만 그 사이에 접속사 들어가면 결국은 길을 잃어버려요. 뇌에서.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 못 읽어. 목사님은 중학교 때 성경을 재밌게 읽었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중학교 때 성경을 읽는다? 머리가 뽀개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한 번씩 성경 읽기 이런 거 시켜야 됩니다. 진짜. 왜냐? 우리 랩런트들의 뇌가 지금 다 깨져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그래서 집중은 못하고 엉뚱한 것에 집착하고 분열되어 있고 우리 뇌는 시간 지나면 병들어 버려요. 중독 상태로. 이렇게 앞으로 시대는 뭐 신자불신자 할 것 없어요. 이렇게 갑니다. 자, 그래서 빨리 오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한 번씩 우리 인생을 시험하시는 이유가 있다. 시험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너가 짐승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너라는 존재가 짐승과 다름이 없음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한 번씩 시험을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틀림없이. 그럼 도대체 짐승의 삶이 어떻길래 우리 보고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네가 짐승같이 사니까 어려운 거야 라는 시험을 주십니까? 짐승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약육강식이에요. 약한 놈은 먹히고 강한 것은 먹는다. 이게 약육강식입니다. 짐승들의 삶이 딱 요래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합니까? 딱 육신 중심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짐승들의 삶입니다. 불신자들의 삶이 뭐지요? 의식주 중심으로 딱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약육강식이에요. 이것들은 이것만을 위해서 뭐 하느냐? 경쟁합니다. 경쟁하고 경쟁을 넘어서서 투쟁하고 투쟁을 넘어서서 전쟁하고 이게요. 짐승들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러다가
어느 날 이걸 위해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런 여정을 갈 뿐입니다. 짐승들이 살아가는 삶. 그럼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이거하고 달라요? 큰 틀 안에서 보면 똑같아요. 이거하고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이거하고 살아가는데 사람은 근데 이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점점 더 이상한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자기 망할 줄 모르고 자기를 스스로 올무에 묶어버리는 일들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아니 왜 개를 쳐다보면서 내가 마음대로 못해요? 짐승이잖아요. 그죠? 이 개를 쳐다보면서 집에서 기르는 개. 그랬더니 우리 주일학교 아이가 초등부 랩런트가 그 개를 그 개로 개는 먹을 수 있는 거야 했더니 얘 머릿속에는 아예 상상도 안 되는 단어니까 그게. 그러더니 얘가 다른 개를 생각해요. 꽃게? 이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내가 웃겨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얘한테 올무가 걸려 있는 거예요. 얘를 내가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얘를 기를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어야 되는데 기르기만 해야 돼. 근데 실제로는 그러면 그냥 차라리 죽여서 먹는 게 낫지. 얘를 학대하고 나중에 갖다 버리는 사람들도 뒤에서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혹시 목사님이 이 얘기를 듣고 또 오늘 마음에 확 걸려가지고 마음문이 안 열려서 메시지 못 듣는 친구 없기를 바랍니다. 여기 지금 영상으로도 몇 사람들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영상으로 보는 친구들 중에 한두 사람이 걸린 느낌이 들어. 정말 생각 딱 바꿔야 돼요.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인간다운 수준으로 생각이 올라가야 되는데 생각 수준이 딱 요 안에서 묶여가다 보니까 점점 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그래서 이걸 시험하신다 그랬습니다. 시험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수준을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이유는 테스트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가 지금 어느 대학교 들어갈 수준이 되냐? 네가 고등학교 졸업할 수준이 되냐? 대학교 졸업할 수준이 되냐? 네가 우리 회사에 들어올 수 있는 수준이 되냐? 이런 거 시험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험 보시는 이유가 뭐 때문에 시험 보느냐? 지금 네 점수는요? 짐승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하나님이 점수를 딱 보시고 내 점수는요? 하고 하나님이 점수를 주셨는데 짐승. 그거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시험을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들의 일이 그렇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정치, 경제, 그리고 과학, 철학 굉장히 많이 발전해 나가죠. 그리고 문화. 그리고 이 속에서 엄청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영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즘은 이런 사람들을 보고 스타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한 번씩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시험을 주는데 엄청난 영웅과 스타들이 그 시험을 받을 때마다 대부분 무너집니다. 왜 무너질까요? 짐승 수준이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시험을 주시면 안 무너져요. 사람은 그 시험을 받으면 이제 승급해서 올라갑니다. 근데 짐승들은 무너져 버려요. 요셉의 형들 딱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시험 들면 무너집니다. 사울왕 이런 시험이 딱 걸리니까 어느 날 다윗 같은 인물이 나타나니까 시험 걸려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딱 짐승 수준이니까 그냥 무조건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시험이 오면 이제 사람임이 밝혀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우리 여기 랩런트들이 대학에서 막 공부하고 경쟁하면서 짐승처럼 살면 큰일 납니다. 어느 날 시험이 오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짐승 수준. 그래서 내가 시험 들고 자꾸 무너진다 이러면 아, 내가 지금 짐승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누가 나한테 무슨 말을 했는데 그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상처가 돼. 아, 그럼 내가 짐승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아유, 목사님이 어쩌면 그럴 수 그 내가 짐승이라서 목사님한테 시험 걸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엄마 아빠가 그거 짐승이라서 그래요. 내가 짐승이어서 시험에 걸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교수님이 그런 말 하는 자체가 짐승이야. 자세한 얘기를 풀어주면 여러분이 집을 못 가요.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지금 단어를 쓰는 겁니다. 이 안에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많잖아요. 이 안에 뭐 대단한 영웅들, 뭐 소크라테스, 뭐 요즘 뭐 기아 우리 랩넌트가 지금 최지민 랩넌트가 기아에 지금 투수로 요즘 아주 맹활약 중입니다. 우리 교회 랩넌트인데 걔 때문에 요즘 야구 중계를 많이 보다니까 그 기아의 외국인 용병 타자가 소크라테스야. 근데 응원가가 뭐냐?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 이래가지고 내가 지금 머릿속에 그 친구가 떠오르네. 그래봐야 짐승. 아무리 잘해. 여러분들 마음에 이것이 전부 지금 사단이 던진 12가지 이 안에 묶여있는 한 짐승 수준인 겁니다. 사단이 파놓은 함정,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거.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귀신을 의지하고 요즘은 누굴 의지하느냐? 사단이 새로운 틀을 우리 인간에게 던졌습니다. 인공지능. 이 틀 속에 지금 완전히 우상화돼 가지고 여기에 갇혀서 인생이 살아가요.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지금 우상이 되는 순간 올무가 돼요. 우상이 되는 순간 올무가 됩니다. 이 짐승이 나에게 우상이 되는 순간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내가 의지할 만한 존재가 되는 순간 이거 올무가 돼요. 못 잡아먹어. 아주 목사님 오늘 왜 자꾸 개를 자꾸 목사님 개한테 오다가 뭐 시비 걸린 일 있어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며칠 전에 내가 개를 먹었는데 어떤 랩런트가 나한테 시비를 걸더라고. 아, 그 집 개가 맛있다라면서 너 개 먹을 줄 아냐 그랬더니 그대로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바뀌었어. 근데 그래서 마음에 지금 너무 안타까워서 올무가 됩니다. 정말 인간은 짐승 수준으로 살면 안 걸릴 게 없어요. 다 걸려요, 무조건. 마귀한테 다 걸립니다. 그게 인생들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시험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을 딱 보면 답이 나와요. 점수가 짐승은 어디로 간다고요? 그 혼이 땅으로 꺼져요. 사람의 혼은 근데 땅으로 꺼질 때가 꺼지면 안 되고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영은 혼은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시험 거는 이유가 모든 것이 너희들이 하는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어떻다라는 걸 알게 하시느냐? 헛되도다. 이거 알게 하시려고 시험 거는 거예요. 헛된 거 가지고 시험 걸려가지고 울고 짜고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만 울어도 돼요. 그것 때문에 상처 빨리 이제는 벗어나도 돼요. 알겠습니까? 공부 성적이 좀 안 나온다 괜찮아요. 서정원이가 혹시 필리핀에서 이걸 보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걔가 학교 다니다가 휴학을 했어요. 왜냐 점수가 공부하는 게 싫어가지고 그냥 수업을 잘 안 들어간 거야. 수업 잘 안 들어가면 당연히 뭐가 나와요? 그냥 뭐 F, F, F 나오는 거죠 이제. 무기고가 이제 집안에 이제 불법 무기 휴대를 이제 하면서 사는 거지. 예, 대학생이 불법 무기 휴대를 하면 안 되는데 불법 무기 휴대를 하고 사는 거예요. 괜찮다 그랬어요. 왜 괜찮느냐? 상관없어요. 거기에 묶이지 않으면 돼요.
방종과 자유는 다릅니다. 아유, 그러면 뭐 묶이지 말아도 되니까 이제 상관없, 그런 말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내가 지금이라도 할 수 있으면 돼요. 근데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말로. 자기가 할 이유가 없대. 그러냐? 그럼 할 이유 나올 때까지 잘 노시라 그랬어요. 이제 할 이유가 나오겠지요. 어느 날 진짜 그러다 인공지능 나와가지고 영어 할 일이 없어지면 진짜 그때부터는 또 안 해버리는 사건이 또 나옵니다. 잘못하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왜 김태희를 좋아하는 줄 아세요? 자연미인이어서. 인공미인 안 좋아합니다, 사람들. 자연미인 원래 그대로 DNA가.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비밀을 오늘 꼭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 뭐와 다르냐? 모든 만물과 우리 사람의 생명이 만물과 다른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근본적인 걸 놓치지 않고 그거부터 올바르게 시작해야 됩니다. 왜 호흡 얘기를 하냐면 그거는 사람의 근본 중에 근본인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 자신에 대한 생명에 대한 인식 자체를 여러분들이 오늘 다르게 갖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사라져요, 그냥. 그래서 호흡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호흡 자체가 뭐죠? 우리의 근본인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호흡 얘기를 하고 생명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생명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 자체가 짐승하고 다른 생각을 안 가지고 있으면 이대로 결국은 사라지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찬양 못하는 랩런트들, 찬양 못하는 성도들 어느 날 시험에 딱 오면 100%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그냥. 찬양하는 사람도 무너지던데요. 걔는 찬양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찬양을 하다가 앞에서 보여주기식 그냥 이렇게 공연하는 찬양하는 애들은 무너져요. 그거는 육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찬양이니까 무조건 무너집니다. 그냥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수 있고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데 그게 음으로 내뱉는 걸 보고 찬양이라고 할 뿐이에요. 진짜 찬양하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의 호흡을 하나님을 향하여 읊조리는 게 찬양 아닙니까? 진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그 호흡을 올바르게 쓰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만물은 그래서 만물의 생명선은 우리 랩런트들 마음속에 딱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만물은 그 생명선이 육신에만 걸려 있어요. 그래서 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환경이 되게 중요합니다. 물고기는 물이 중요하고 짐승들은 다 땅이 중요합니다. 그 땅이 어떠냐에 따라서 얘네들 생명이 길고 짧고 건강하느냐 뭐 길흉화복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생명에 대한 생각을 너무 안 하고 살아요. 못 하고 살아요. 지식이 없어서 누가 말해주지 않으니까. 생명에 대한 인식을 강하게 하고 살아야 돼요. 사람의 생명은 그럼 어떻죠?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생명선도 당연히 다르겠죠. 생명선이 다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여기 보면 우리는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었는데 이 호흡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숨 쉴 때마다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은 호흡은 그것은 나에게 올바른 생명의 에너지를 주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의 영의 에너지, 우리의 뇌의 에너지, 육신의 에너지 그걸 전부 하나님이 직접 우리 코에다가
호흡으로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뇌와 육신의 에너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으시는 그 호흡을 진짜 믿음 가지고 그렇게 연결 안 하면 우리의 호흡이 짐승하고 똑같은 호흡으로 평생 살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망가지고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집중시키는 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뭘 할 줄 알아야 되느냐? 호흡, 기도를 할 줄 알아요. 호흡 기도 못하면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짐승의 호흡으로 평생 살다가 망가져. 사람이요, 아무 힘없는 존재로 시간이 지날수록 헛돼요. 목사님은 이 깊은 호흡, 하나님과 연결된 호흡하면서부터요, 마음에 허한 게 사라졌어요. 마음에 뭔가가 이렇게 붕 뜬 느낌, 이게 사라져 버렸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누군가 오래 대화하거나 아니면 뭔가 한 곳에 뭘 열심히 하거나 뭐 아니면 뭐 하다 보면 이게 붕 뜬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게 어느 날 사라져 버렸어요. 이걸 보고 깊은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할 줄 알아야 돼요. 대학에서 안 가르치고 이제는 명상 운동하는 데서 이 짝퉁이를 만들어내서 지금 또 사람을 속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더 심각한 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말 우리 사람을 망가뜨리는 데 대해서는 사단은 천재야, 천재. 진짜. 사단이요, 완전히 지금 천재적으로 사람을 망가뜨리는 데는 아주 어? 하나님은 못 망가뜨리니까 사람 망가뜨리는 데는 진짜 천재적입니다. 명상을 가지고 사람을요, 완전히 이제는 이것도 마귀가 먼저 지금 명상을 가지고 선점을 해나가고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거 못 해내면 큰일 납니다, 진짜. 감사하게도 우리 단체 안에 의사들이 그래도 이거 한다고 우리 교회 지금 김문호 집사님도 호흡과 관련된 이거 지금 굉장히 자료 연구하고 이걸 실제 산업화하는 일을 굉장히 많이 지금 요즘 하고 있어요. 호흡 기도를 과학화시키는 일을 지금 굉장히 많이 이렇게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이거 개인이 장착해야 돼요. 반드시. 집중 시스템. 결국은 어떤 존재든지 살아있는 것은 집중 시스템이 없으면 못 살아남습니다. 모든 생명 있는 것은 다 집중 시스템이 있어요. 그 집중 시스템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대학 전도학교 오니까 말을 편하게 할 수 있어서 좋아요. 랩런트 데이 때는 진짜 이게 이 말 다 하려고 그러면 진짜 한참 걸려야 돼. 짐승들이 언제 집중 시스템 쓰는 줄 아세요? 요때 씁니다. 생존을 위할 때. 얘네들 평상시에는요 힘 안 써요. 집중 안 합니다. 근데 사자가 어슬렁어슬렁하고 막 뒤로 놓고 하다가도 저 사냥 들어갈 때 어때요? 막 짐승들이 막 사냥 들어갈 때 하는 거 여러분 봤어요? 와 대단합니다. 일단 바람 방향도 다 읽고 예? 바람 방향까지 다 읽어내고
그 고양이과에 이런 표범들 얘네들이 사냥하는 거 보면 살금 진짜 아마 대단해요. 그 집중력. 돌 하나, 풀 하나, 나무 하나 밟아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나. 바람 방향까지 계산하고. 그리고 여기서 언제 내가 순발력 있게 뛰면 될까? 제 움직임까지 다 보고. 그러고 나서 덮쳐서 뛸 때는 정말 뭐 모든 집중력이 다 여기서 다 나와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냅니다. 우리 랩런트들 시험 공부 안 되다가 언제 집중력이 나옵니까? 내일이 시험이면 오늘 밤. 평상시 공부하는 그 힘이 다르죠. 그걸 보고 짐승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이대로 가면 내가 대학을 졸업을 못 하겠구나. 이대로 가면 내가 좋은 곳에 취직을 못 하겠구나. 생존과 걸렸을 때만 집중이 된다. 그래서 짐승인 거예요. 불신자의 집중 시스템. 언제 쓰느냐? 딱 이때입니다. 의식주를 위해서. 이때 쓰는 거예요, 이때.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딱 요때만 집중력을 쓸 수 있다. 요때조차도 집중력을 못 쓰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러면 이미 그거는 뇌가 다 깨진 거죠. 근데 요때라도 집중력을 제대로 쓰면 이제 나름대로 먹고 삽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걸 넘어서는 문제가 오면 그냥 뭐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요? 감당이 안 돼. 왜? 내가 힘이 없으니까. 그 이상의 힘이 없어요. 그 이상의 힘이. 우리 랩런트들 어느 정도의 집중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기준은 이겁니다. 세계 복음화 할 만큼. 할렐루야. 진짜입니다. 이거 할 만큼 집중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237을 나의 업이 237과 연결될까? 나의 오늘이 어떻게 하면 237하고 연결될까? 그 안에 있는 수많은 병든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치유할 수 있을까? 내가 서밋되고 여기 답이 없는 이 서밋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내가 서밋이 될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집중 시스템이 돌 수 있다. 그냥은 절대 안 됩니다. 왜요? 당장 눈앞에 안 보이는데? 동기부여가 안 되는데? 근데 호흡하면 돼요. 목사님이 해보니까 호흡하면 그 자체가 집중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거 하면, 왜냐하면 인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호흡을 하면 집중이 돼요. 능력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호흡을 하잖아? 그러면요, 집중 시스템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왜냐? 1장 28절에,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충만하게 누리면 저절로 이게 되니까 요 자체가 뭐예요? 237 치유 서밋입니다. 저절로 돼요. 나는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강원도 그러고 있더라. 강원도가 속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여기에. 237이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 병든 시대를 어떻게 하면 우리 후대들을 서밋으로 세워서 저 시대를 치유하도록 도와줄까? 이게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어느 날. 이거는 내가 상상했던 내가 아니야. 내가 이런 인물인 줄 몰랐어요. 나는 맨날 어떤 수준인 줄 알았냐면 그냥 이 수준으로 내가 살고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옛날에 나의 집중력은 언제 최고조였냐? 내일이 시험이면. 딱 요 상태였어요. 딱 요거. 수업 시간에 목사님 못 졸았어요. 중고등학교 때 수업 시간에 졸아본 적이 없어요. 왜 못 졸았냐? 집에 돈이 없으니까 수업 시간에 선생님 얘기 못 듣고 진도 놓치면 그걸 복구할 길이 없으니까. 나는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대학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100% 장학금을 안 받으면 나는 대학을 다닐 수 있는 집안의 형편이 안 돼요. 요즘처럼 국가 장학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대출을 내줄 수 있는 뭐 학자금 대출 이런 시스템이 있는 시절도 아니고 그런 것도 잘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죽으라고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고 그 시간에 집중을 해가지고 내 걸로 무조건 소화를 안 시키면 안 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과외는 꿈도 못 꿨어요. 어디 학원조차 뭐. 그러다 보니까 딱 생존형 집중이었어요. 그런 시스템은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평상시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 마음속에 만족이 있고 힘을 얻고 아무것도 아닌 나의 인생이 헛되지 않구나라고 오히려 만족해하고 대단한 거 없는데 감사가 나오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엄청난 걸 가지고 해놓고 헛되다라고 지금 하는 사람들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댓글 하나에 무너져가지고 자살해버리는 연예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저 강산총 강원도 산골 촌놈인 그런 주제에 마음에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어. 그 왜 그러느냐? 존재는 생명이라는 걸 알았고 그 존재답게 살기 시작하니까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꼭 여러분의 뇌를 살려내고 영을 살려내고 마음과 생각, 육신,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내세요. 그 다 살려내면 이제 일치가 되어지는 참된 집중이 만들어집니다. 그걸 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호흡이에요. 가장 정확한 방법도 호흡입니다. 여러분 숨을 쉴 때 한 번씩 여러분의 호흡을 하나님께 의식하면서 그냥 호흡만 해보세요. 창세기 2장 7절 묵상만 하면서 호흡만 해도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셨으니 들어오는 호흡 속에 성령 충만 주세요라고 그렇게만 해도 돼요. 뭐 대단한 호흡의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랩런트들 꼭 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웬만하면 더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또 길어졌어요. 예. 요즘 속에 뭐가 많은가 봐. 한이 많아졌는지 뭐가 많아졌는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랩런트들, 우리 대학의 현장에 있는 모든 것이 병들어 있고 짐승 수준에 묶여 있는 저 현장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물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호흡, 그 능력과 그 기운을 온전히 회복하여서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꿈꾸고 예언하고 비전을 보는 우리 랩런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